짧게 제가 기도하고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부족한 여종이 단위에 섰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여종의 모습은 없이 하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가득 차게 하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을 보면서 우리 아동부스럽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이번 여름 사역에 우리 아동부의 주제가 부흥 대작전을 펼쳐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름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아이들이 부흥에 대해서 정말 아이들이 마음속으로 깊이 배우는 시간이 되었었는데, 그 은혜를 같이 나누고 싶어서 말씀 제목을 부흥 대작전을 펼쳐라라고 제가 붙여보았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쓰신 부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삭의 부흥에 대해서 묘사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이삭은 블레셋 사람들이 파묻어버린 그 아버지의 우물을 다시 파는 데서부터 자신의 인생을 시작하게 됩니다. 우물 속에는 당연히 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블레셋 군대들이 그 우물을 메우면서 우물이 모두 쓰레기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이삭은 지혜롭게도 다른 아버지의 우물을 놔두고 다른 새로운 곳으로 가서 우물을 파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파놓았던 그 우물로 가서 다시 우물을 파자 그 속에서 물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여러분, 부흥이라고 하는 것도 바로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신앙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내 개인의 신앙으로 이 자리에 왔다고 생각하지만 그 길을 돌아보면 우리에게 이 신앙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준 믿음의 선배, 그게 부모님일 수도 있고 교회학교 교사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상 부흥의 비결은 동일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되살아날 때, 그리고 기도로 충만했을 때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성도들 사이에서 회개운동이 펼쳐졌을 때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이삭이 자신의 아버지가 파놓았던 우물을 다시 팠을 때 물이 쏟아져 나왔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믿음의 선배들 또 성경 속에 나오는 믿음의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났을 때 우리는 그 신앙을 회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 때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 세속화되어 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 교회가, 우리 연포교회가 귀 기울여야 하는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부흥은 영어로는 리컨스트럭션, 리바이벌 이 두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두 단어는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고 쓸모없게 된 것을 다시 소생시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부흥을 꿈꿀 것입니다. 개인이든지 가정이든지 직장이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 교회 등등에서 부흥을 갈망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부흥입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이후에 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강림한 후에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의 삶은 이전의 삶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배웠고 교제하고 떡을 뗐고 기도에 힘썼습니다. 또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가지고 있는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가진 것을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렇게 성도들의 모습이 완전히 바뀌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캘리포니아에는 레드우드라고 하는 아주 큰 나무가 있습니다. 이 참나무는 수령이 자그마치
2000년 정도 된 나무입니다. 그래서 높이가 100m나 되고, 그리고 이 둘레도 8에서 9m나 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큰 나무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은 허리케인 등 아주 굉장한 그런 재난들이 많이 오는 나라인데요. 그런 재난 속에서도 이 레드우드 나무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무의 밑을 사람들이 이제 파서 확인해 보니까 이 나무의 뿌리가 다른 나무의 그 뿌리들과 완전히 뒤엉켜서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엉켜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뿌리가 엉켜 있는 그 힘이 어떤 태풍이 와도, 어떤 허리케인이 와도 그 나무를 요동치 않게 할 만큼의 힘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개인의 고백이 될 수 있지만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교훈은 바로 공동체입니다. 나 개인이 아니고 우리라고 하는 연포교회 공동체. 이게 내 개인의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가 강해지고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단단해질 때 우리의 개인도, 가정도, 우리의 직장도 모두 단단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주변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들려오는 그 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조언은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하는 말들을 우리는 많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만으로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쫓아갈 수 없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강림 이후에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그 현상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42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우선 성도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자기 삶의 기초로 삼은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배우는 데서 시작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우리의 갈망, 우리의 노력이 변화의 첫걸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교제라고 했습니다. 교제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친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의 삶을 나누고 함께 짊어지는 연대의식이 이 속에 있는 것입니다. 내 것을 우리의 것으로 바꾸는 용기가 필요한데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사랑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기도와 떡을 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함께 식탁에 앉아서 서로 떡을 떼면서 하나가 되는 체험을 했던 것입니다. 신앙은 하늘과 땅을 동시에 향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 속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떡을 떼면서 거기에 덧붙여진 게 무엇이죠? 기도에 전심전력을 다해서 기도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한국교회가 1907년에 평년 대부흥 집회를 통해서 정말 엄청난 부흥을 이루었을 때 그 중심에 있던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정말 새벽기도, 다른 세계의 여러 교회에서 찾아볼 수 없는 이 새벽기도 운동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이 기독교가 정말 가속도가 붙어서 성장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끼리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서로 교제하게 되고 서로를 돌아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네 번째 변화된 모습은 바로 나눔입니다. 나눔은 자기의 소유를 내려놓는 데부터 시작합니다. 나눔이 있는 공동체 속에는 빈부의 격차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새로운 평등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강요된 것이 아니라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이 은혜가 충만하여져서 자발적으로
나누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42절에서 말씀한 끝에는 변화된 성도의 모습을 찬양과 기쁨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겁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신앙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날마다 기쁨과 감사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는 노래가 삶의 리듬이 될 때, 하나님에 대한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함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찬송할까요? 오늘 제가 아동부 우리 설교를 할 때도 우리 아이들에게 왜 우리가 찬양을 할까라고 제가 물었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우리가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위에서 언급했던 사도의 가르침과 교제와 기도와 떡을 떼는 것, 그리고 나눔과 함께 찬양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5가지 변화된 삶의 현상들은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현실의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전도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40일 후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초대교회의 부흥의 출발점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이번 여름 서역의 그 주제도 부흥 대작전을 펼쳐라의 주제도 바로 부흥이었습니다. 성령이 임하신 후 제자들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 역시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 한 마음으로 순종하면서 교회를 이루어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약교회의 출발이었고 이 교회를 우리는 초대교회라고 부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가장 큰 특징 하나는 바로 한 마음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과 신앙은 어떻게 만나고 있으며 우리의 신앙은 어디쯤 와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서 드러나고 있습니까?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순간만이 신앙은 아닙니다. 우리의 식탁과 우리의 재정과 우리의 인간관계, 그리고 우리의 하루의 일상까지 이 모든 것에 신앙의 빛이 스며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현대인의 신앙을 얘기할 때 굉장히 개인적이고 사적일 때가 많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믿는다, 우리가 믿는다가 아니라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나 중심의 신앙을 이어가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초대교회의 신앙은 우리로 확장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신앙이 우리의 삶 속에서 증명되는 신앙으로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나는 지금 현재 내 자신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말씀을 배우고 성장하고 있습니까? 나는 누군가와 삶을 나누고 있습니까? 나의 기도는 내 필요만이 아니라 공동체와 세상을 향해 있습니까? 나는 가진 것을 내려놓아 누군가를 살리고 있습니까? 내 신앙은 무거움이 아니라 기쁨으로 드러나고 있습니까?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초대교회의 삶을 단지 성경 속에 나오는 이상적인 이야기로만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회복되어야 할 실제적인 신앙의 길을 우리가 마주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 스승이 캄캄한 밤중에 제자를 찾아갔습니다. 불이 완전히 꺼진 방에서 제자가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스승이 묻습니다. 무슨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느냐? 이랬더니 제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세상이 너무나 어두워서 밝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열심히 기도했으니 하나님께서 이 방의 불도 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때 스승이 이야기했습니다.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네가 마땅히 해야 할 그 일까지 해주시지 않는다. 라고 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방마다 전선을 연결해 주셨습니다. 어떤 전선이죠? 성령의 빛, 평화의 빛, 사랑의 빛. 이 행복의 빛을 전해주는 하늘의 전선을 이미 우리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스위치를 올리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한데 이 일까지 하나님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부탁하면 우리의 신앙은 삶으로 증명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결단으로 하루하루의 은혜가 일상이 되고 부흥으로 나타나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본문 47절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이 말씀은 그냥 보기에는 굉장히 평범해 보이지만 아주 놀라운 말씀입니다. 초대교회가 전도 전략을 세운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 전체가 복음의 증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교회 안에 갇히지 않고 매일매일의 삶에서 빛을 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특별한 순간이 아니라 하루하루의 일상에서 드러난다는 것을 초대교회에서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귀 기울이고 서로의 삶을 나누고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가진 것을 나누고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은 더 이상 말로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살아있는 현상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에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창고를 늘려가면서 쌓아놓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색한 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너의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리고 뒤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또한 부흥의 근원도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영과 육신의 모든 삶을 부흥케 하시는 근원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녀들을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부흥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신앙은 특별한 순간의 체험이 아닙니다. 하루하루 은혜를 살아내는 일상입니다. 그 은혜가 일상이 스며들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메마른 심령이 다시 소생하고 꺼져가던 믿음이 다시 불타오릅니다.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죽어가던 공동체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확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루의 삶 속에서 은혜를 붙들 때 우리 개인이 회복되고 우리의 가정이 새로워지고 우리 연포교회가 살아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하는 부흥이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죽은 것을 살리시는 생명의 영으로 우리의 삶에 또 우리 연포교회에 새롭게 부흥하실 것을 믿으며 여기에 모인 우리 모든 연포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 안에 삶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에 힘썼던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우리 연포교회 신앙 공동체에도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증명되어 이 우리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선포하고 전할 때 정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 연포교회 신앙 공동체 위에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